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6월 7일 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9장 35절에서 10장 14절입니다.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라. 그의 맏아들은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넬과 나답과 그돌과 아이오와 스가랴와 미글롯이며 미글롯은 시므암을 낳았으니 그들은 그들의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에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립바알이라. 무립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야라를 낳고 야라는 알레멕과 아스마웻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르바야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이 6 아들이 있으니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감과 보그루와 이스마엘과 스하랴와 오바댜와 하나니라. 아셀의 아들들이 이러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려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정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역대상의 시작부터 무려 9장 내내 이어지는 족보를 묵상 본문으로 받은 우리는 당황했습니다. 일주일에 매일 성경 해설을 맡은 저는 7날 모두가 이 족보 본문이라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떠신가요? 족보의 행간에 담긴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느끼면 좋겠습니다. 족보 이야기가 끝났고 역대기는 이제 역사 이야기를 이어갈 것입니다. 열왕기와 역대기는 같은 역사를 다루지만 그 관점이 다릅니다. 열왕기는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심판을 성찰합니다. 율법에 따라 왕과 백성들의 불순종을 뼈아프게 지적합니다. 역대기는 망했지만 다시 나라를 일구도록 격려하는 책입니다. 회복과 재건의 희망을 강조합니다. 정체성을 확립하고 다윗 왕국을 부흥으로 이끌었던 요소들을 일깨우며 다시 그 본질로 돌아가도록 촉구합니다. 역대기의 독자는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남유다 백성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유다를 중심으로 한 역사, 다윗을 모범으로 제시하는 역사입니다. 다윗의 모범은 다름 아닌 언약과 예배와 성전입니다. 역대기의 첫 독자들인 유다 백성들은 작은 성전을 세웠을 뿐 그 나머지 환경은 척박하기 그지없습니다. 페르시아 식민지 생활을 하는 백성에게 유일한 언약의 표지는 성전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 왕정이 아니라 예배와 성전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성전을 강조합니다. 열왕기에서 솔로몬의 지혜는 재판에 사용되지만 역대기에서 솔로몬의 지혜는 성전 건축에 사용됩니다. 열왕기에서 가장 악한 왕은 율법에 불순종한 므낫세이지만 역대기의 가장 악한 왕은 성전을 셧다운시킨 아하스입니다. 열왕기의 가장 선한 왕은 율법을 준수한 요시야이지만 역대기의 가장 선한 왕은 예배를 부흥시킨 히스기야로 묘사됩니다.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의 족보 이야기에서 다윗 왕국의 예배 이야기, 성전 이야기로 넘어가는 이 연결고리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사울 이야기입니다. 사울의 실패와 죽음은 다윗의 등장의 서론 역할을 합니다. 사울 왕국의 종말은 다윗 왕의 등극을 예비합니다. 또한 사울은 다윗의 모범을 부각하는 반면 교사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왕은 군사력에 의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구원만 기다려야 합니다. 세속적인 시각으로 따지자면 사울의 겉모습은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할 강력한 지도자가 맞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역대기가 제시하는 회복의 방향과는 정반대입니다. 역대기가 기술하는 사울의 실패는 역대기의 첫 독자인 유다 백성들의 실패를 꼭 닮았습니다. 역대기는 실패한 왕들이 회개하는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역대하 12장 6절 7절에서 르호보암도 회개합니다. 역대하 18장 31절에서 여호사밧도 회개하며 부르짖습니다. 역대하 33장 12절 13절에서 악한 이 므낫세 왕도 간구합니다. 하지만 사울은 끝까지 회개할 줄 모릅니다. 도리어 최후의 순간에 자기 목숨을 거두어달라는 인간적인 명령만 내립니다. 사울처럼 유다 백성들도 회개를 거부하다가 망했습니다. 사울처럼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 대신 주변 나라들의 왕정과 정치 체제를 모델로 삼다가 망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회복은 사울의 길을 떠나 다윗의 길을 가는 데 달려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5절 2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제자들은 세상 가치관을 따르며 저마다 높아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스스로 섬기는 종으로 사셨고
우리에게도 그 모델을 제시하셨습니다. 역대기는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사울의 길을 따를 것인가? 다윗의 길을 따를 것인가? 남의 불행을 나의 행복의 자산으로 삼고 남을 짓밟아 내가 높아지고 공동의 적을 만들어 우리끼리의 돈독함을 키우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미 세상을 따르다가 처참한 실패를 경험하고 다시 겨우 회복을 꿈꾸는 백성에게 역대기는 결코 되풀이하지 말아야 할 그들의 과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우리에게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이 과거의 말씀을 오늘 현재에 담고 정밀하게 미래의 회복을 지어가는 것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회복의 길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회복을 꿈꾸며 살 것인가? 묵상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에 휩쓸려 생각 없이 스스로 왕이 되려 했던 제 삶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 그 왕이 가장 낮아졌다는 것, 그 왕을 쫓는 내 삶은 얼마나 겸손하게 섬기는 삶이어야 할지를 질문하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